표준어를 쓰는 점잖은 심사 한 분이 미용실에 왔습니다. 그 미용실에 오면은 머리를 깎고 나면은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용사님이 깜빡을 해서 조금 뜨거운 물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표준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죠? 아 뜨거, 아주머니 지금 물이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 뜨거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점잖은 신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닭 튀겨? 예, 충청도 분이셨던 겁니다. 닭 튀겨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닭이냐 왜 이렇게 뜨거운 물로 했냐라는 거죠. 저는 지방에서 산 시간이랑 서울에서 산 시간을 놓고 보니 서울에서 벌써 한 14년째 사는데 왜 이렇게 지방 말이 더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는 순간에 사투리를, 그래서 우리 충청도는 사투리 안 써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무장, 갑옷과 투구를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장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 5, 6장에 나오고, 오늘 에베소서 6장 중에 마지막 6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누구보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말하면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너무나도 잘 살고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어찌 보면 이런 향락의 도시, 가장 발전된 인구의 1,000만이 살고 있다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무려면 시골에서 조용히, 수도원에서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유혹이 많은 것이지요. 그럼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모두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데,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의 말씀, 특히 오늘 주신 6장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 어떤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적 무장을 하라고 하십니다. 13절 앞부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
그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 전쟁에 갈 때 상대적으로 그 전투복이 가볍습니다. 최대한 좋은 소재로 해서 가볍게 만들고요. 투구도 여러분들이 이제 군인들 보면은 그 하이바라고 하는데, 하이바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지만 생각외로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그 로마 시대에는 그 무장을 할 때 최대한 스테인레스 스틸, 쇠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중무장을 하고 그 갑옷과 투구를 쓰고 무거운 방패를 짊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전투 경찰들 보면은 그 시위대에 맞설 때 그렇게 아주 가볍게 가지 않습니다. 큰 방패 가운데 중무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모티브는 로마 군인에서 따왔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렇게 무거운 철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짊어지고 있는 그 모티브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알려주면서 믿는 자에게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전쟁과 도전과 공격이 끊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거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의 기쁨의 종이 울리고 동시에 지옥에는 비상벨이 울린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한 것으로 너무나도 기쁨의 종이 울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 지옥에서는 한 영혼을 뺏겼으니까 그만큼 비상사태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유혹의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순간, 유혹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에 없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조그마한 틈이라도 타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로 표현되는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뜨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그 바닥까지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장,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마치 로마 군인이 그 당시에 중무장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군인들이 무장을 했던 것처럼, 전투경찰들이 무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임을 아는 사람은 이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당연한 것으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어려움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지언정, 그런 시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영적 무장을 한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한 그 로마 군인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입어서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셔서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하신 한 분 한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는 그 시련과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렇게 말하면은 왠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과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 참 우리에게 걱정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또 그 영적 전쟁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대신 싸워주셨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떠나지만 않으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새가 둥지 트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요즘은 그렇게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저층에서는 그 새가 집을 짓더라고요. 저희 사택에도 새가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트는데, 아, 저거야말로 정말 보금자리구나. 우리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저렇게 새가 열심히 나무를 옮겨서 그렇게 둥지를 트니까 참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한데, 문제는 그게 저희 집 앞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쁜 참새님 계속 하이템은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철거를 하게 되죠. 아이, 저것을 어떻게 내려야 되나 하면서 그 빗자루 가지고 다 없애버렸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또 그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완전히 없애버릴,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 새가 둥지를 트고 어미새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나면요, 그 아기새는 그 둥지 안에서 어미새 곁에 딱 붙어서 어미새가 주는 먹이만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어미새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아기새는 어딜 가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어미새는 이미 그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여러 차례 몇 날 며칠을 둥지를 만들면서 사전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공동번역에 원수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완전무장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완전무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인 세계에 무지할 때에는 그 영적인 세계, 무언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물가물하고 과연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성경 속에 있는 얘기지 나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나의 옛 자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게,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인 부활 생명만을 바라며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부활의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임시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옆집 사람이 산 집이 오르면은 배가 아프고, 왜 우리가 사는 집만큼은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폭등할 때 우리 집만은 그대로인지 참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임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천년만년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작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은 임시적인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의 그런 유혹과 공격과 시련들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20년 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에 어떻게 되죠? 나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오직 주님의
전신갑주로 이길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과 헌신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네,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 가기 전 잠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로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술도 안 마시고요, 2차 3차도 안 가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해도 돼, 그냥 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그저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나태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김세윤 교수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구원은 구원받는 이 시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과정이자 결과인데, 자꾸 이 결과로만 생각하다 보니 구원파적인 안일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무슨 핸드폰 개통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딱 뜨면 SK, KT, LG 딱 뜨면은 그때부터는 통신사가 어디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 영적 무장을 하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팽팽한 긴장 가운데, 영적인 긴장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함께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 무기는 기도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 또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 할 때마다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구하며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악한 세력, 마귀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못하게 하죠. 가장 좋은 핑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빠서요.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현대인들에게 기도 안 하는 가장 큰 핑계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빠서요,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서요, 하나님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기도로서,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부패한 재성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욕심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한 것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이며 영적 전략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응답되셨지요? 라고 하면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순간 고민이 됩니다.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걸 물어봤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 중에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혹은 응답이 늦게 되는 것도 있고,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깨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기도 응답, 그것은 무엇이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그 기도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의 모습 그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180도 바꿔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 가득한 상황을 바라보다가 기도를 했더니 그 문제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서 이 기도 응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거룩한 관점이 생기고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문제 가득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서 영적 무장을 하며 나아갈 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소서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뜻하지 않게 여러분도 생각지 않는 방식으로, 어찌 보면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되기도 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면은 참 다행인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족 중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같은 교회 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웃 중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우리를 넘어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교훈했냐면은 에베소 4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까지 나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인 무장을 하고 깨어 구할 때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기독교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유혹받아서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가 깨어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8절에서 하는 어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시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거룩한 관점이 생겨서 내 문제, 내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내 욕심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그토록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함으로 거룩한 관점이 생겨서 이 문제 가득한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